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윗 6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둘람의 굴 속에서 회복을 꿈꾸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가 거느렸던 수많은 장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에게는 진한 의미가 담긴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지나갔던 풍경 같았던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그런 곳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2장인데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인생에 어찌 보면 밝기라고 할까요? 전혀 달라진 21장이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22장부터는 왠지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밝음이 그의 인생에 있더라고요. 그 전환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둘람 굴은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격리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 은신처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유다 남부 지역의 아둘람 성읍 근처의 굴로 추정되어집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엔 메마른 광야를 떠올리는데, 메마른 광야라기보단 이렇게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 그런 유대 산지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는 낮은 구릉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요, 인적도 뜸했지만 무수히 많은 석회 동굴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석회암 바위 밑에 뻥 뚫린 이런 공간들이, 이런 석회암 굴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선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릴게요. 굴의 깊이가 200~300명은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아둘람 굴을 가는 코스를 가게 되면 이런 굴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석회암 굴이 뚫려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아둘람 굴로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한 도망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장소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전환이라는 말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아둘람 굴이 그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던 의미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묵상을 나누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가 막힌 기지구나,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 미친 척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냈으니 다윗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이 블레셋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겠다고 미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다윗의 삶의 영광은 아니겠다, 오히려 비참함이겠다는 그런 묵상을 해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 비참함의 연장선이 아둘람 굴이었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 못 있겠다, 나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수많은 석회암 굴 가운데 하나에 숨어 들어갔던 거라면, 여러분, 여전히 아둘람 굴은 아마 기억하기도 싫은 장소일지 모르겠어요. 아기스의 궁궐이 다윗에겐 떠오르면 고개를 저으며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곳이야. 아마 이런 곳 같이 아둘람 굴도 단순히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한 곳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좀 특별한 장소였겠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비참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돕당에 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며 빵 한 조각을 얻기를 원했고 무기 하나를 얻기를 원했던 이 모습, 아기스의 궁궐에서 자신을 변장하며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의 연장선,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둘람 굴도 참 비참함의 장소였겠죠. 하지만 아둘람 굴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흔적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물론 사무엘상에선 아둘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아둘람의 행적을 찾아볼 만한 시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시편 34편 1, 2, 3,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아둘람굴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 34편은요 성경에 부제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듯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과 가드왕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 또 혹은 아비멜렉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여간 쫓겨났을 때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그가 이 굴에서 도대체 무엇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확신같이 다가오는 건 하나였어요. 다윗이 그 굴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그럼 왜 비참해진 건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비참해진 거예요? 왜 수많은 거짓으로 돕당해서 자신을 위장했던 거고, 왜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다 갖다 씌우며 왜 그렇게 미친 척했던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사람들 눈앞에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때로는 자신을 위장하며 비참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둘람의 굴에서는요 더 이상 사람이 그 곁에 없어요. 오직 홀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했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고 왜 미친 척을 했던가요? 딱 하나입니다.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그 두려움에 젖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쫓겨나서 지었던 이 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내 삶의 두려움을 벗겨주셨다. 여러분 아둘람굴을 왠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기도굴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따리 하나 싸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 기도하고 올 거야. 그러면서 기도원을 찾아 들어가셨다고요. 기도원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방들 안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삼각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수많은 기도의 산들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승부를 보았던 그런 기도의 장소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다윗에게 아둘람굴은 단순한 생명의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굴이 아니었을까. 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장소, 거기가 아둘람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시편 142편에는요 아예 부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묵상의 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온 생각이 담겨져 있는 깊은 묵상. 그런데 그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묵상을 했는가 흔적을 찾아보면 14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던 그 다윗을 인적이 드문 석회암 굴 사이에 한 곳에 들어가서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겠는가? 뭐 처음엔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게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딱 하나 남겼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놓는 아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은 굴에 있을 때에 고백했다라고 시편 142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왠지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엘리야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찾아 들어갔고 로뎀나무 밑에서 널브러져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난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그만둬 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런 엘리야. 그런데 그 로뎀나무 밑이 그의 삶의 마침표였나요? 아니에요. 그 로뎀나무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다고요. 그가 철저히 홀로 되었을 때 그의 곁에 찾아오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먹이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 먹이고 만져주시고 먹이고 만져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도 다윗도 똑같다고요. 이 아둘람 굴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앞에선 떡 하나 얻고자, 골리앗 칼 하나 얻고자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온갖 거짓말로 나는 사울에게 총애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밀한 명령을 받았기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이었나요?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거예요? 아니요. 살겠다는 일념으로 나를 위장한 거예요. 나를 포장한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을 하나도 그들에게 비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142편의 굴 속에 있는 다윗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였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였다. 내가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소리를 내어 간구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기도원에 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 내 삶의 이 다가온 무게 앞에 하나님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려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정말 더 이상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고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하나님 내 우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사울에게 그 어떤 위해를 가했던가요? 그런데 사울은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침을 수염에 가득 흘려서 미친 척해야 살아남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닥친 우환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곳,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둘람 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긴 삶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 삶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색깔의 옷들을
삶에 입고 있는 것 같은, 다른 표현들이 내 입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아둘람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윗의 아둘람은 그런 곳이었다고요. 더 이상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돼서 하나님, 제 우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원통함이 이렇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했던 곳, 그곳이 아둘람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둘람의 다윗같이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은밀한 장소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0편을 좀 더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계속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그런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야 되는 삶의 실력이 아닐까요? 진짜 다윗에게 요구하는 건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말이 아니라,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아기스 앞에 다윗이 아니라, 진짜 다윗에게 요구되는 실력은 바로 이런 모습,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의 어두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나의 원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환경 안에, 타인의 모습 안에 갑자기 훅 내게 다가와 나를 애워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두움 가운데 어찌하시렵니까? 어떤 모습을 본받으시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의 시선에서 빠져나와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 엘리야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 오직 정말 겟세마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듯, 오늘 우리에게도 아둘람의 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식어짐이 계속되면 안 되기에, 이 어둠이 계속 나를 장악하면 안 되기에, 이 거짓이 계속되고 이 위장이 계속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벌거숭이 같이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는 아둘람의 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신앙인의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위기가 인생의 마침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잠시 움츠렸다 다시 더 크게 뻗어나가는 그런 쉼표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위기는 간증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둘람 굴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아둘람 굴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아둘람 굴에 찾아올 수 없지만 누구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다윗이 시편 142편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거였지만 그 굴로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께는요, 아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전환의 하나님의 개입의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옥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삶의 어둠이 찾아왔구나 느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보따리 하나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듯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예배가 마음에 안 다가와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을 헤매면 큰일 난다고요. 세상을 헤매면 신앙의 마침표가 찍혀져요. 바로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오히려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가며 하나님과 독대하여 씨름하는 곳,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위기가 더 단단해지는 내일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맛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의 삶은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광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모든 부르짖음이 허무함으로 왔을까요? 그럼 이런 표현 못하죠. 내가 그렇게 벌거숭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다. 근데 이 쏟아놓음이 그저 정말 꽉 막힌 벽 앞에 외치는 외침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시편 34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마 솔로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남겼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의 굴에서 무엇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복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 말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겐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없이 젊은 사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회복의 장소라고 믿어요. 회복의 장소. 내 삶에 회복이 있었던, 특별히 영적인 회복이 있었던 곳, 그곳이 아둘람이다. 여러분의 삶에 아둘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둘람은요, 영혼의 회복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이 어찌 보면 연단받는 그런 연단의 장소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연단시키십니다. 어디에서요? 그 아둘람의 굴에서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던 그 다윗에게 우편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좌편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리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때를 보내주고 계세요. 아둘람의 굴은요, 영성이 회복된 곳뿐 아니라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만들었던 장소가 그게 아둘람의 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사람으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진정 우두머리가 되어가는 길로서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 되어 연합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으로 아둘람의 굴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둘람의 굴이 단순히 넘어졌다 일어나는 곳의 반복의 장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신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장소,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아둘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느냐? 아둘람 굴에 몰려온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수많은 용사들과 한때 군사령관을 맡고 있었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몰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의 부하들이 몰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온 집안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내가 다윗과 형제라는 것이, 그와 친척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프라이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대통령이 딱 되고 났을 때 내가 대통령과 이전에 같이 뭐 근무를 했었고 인맥이 있었고 내가 그와 같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선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나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같이 컸었어. 여러분, 한때 그랬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고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 포상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온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아둘람 굴까지, 이 석회암 굴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죠. 어느 순간 다윗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다윗의 형제 그 온 집에게 부어졌겠죠. 여러분, 그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와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한순간은 기뻤겠지만,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한순간은 기뻤겠지만 어느 순간 그 척박한 환경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전 왠지 엘리압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선다, 그 형님들에게 우두머리로 선다, 이게 쉬울까? 하나님이요, 다윗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모아주신 사람들이 결국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요 삶의 실패자라고 이렇게 말할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상처 입은 맹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슴 안에 화가 있는 사람, 무엇 하나 격발하면 정말 가스통 터지듯 빵 하고 터져버릴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윗 곁에 하나님은 몰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둘람이 그냥 다윗에게 온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아주 정말 힘들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훈련소가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왜요? 또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거짓말장이요, 위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더 단단해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곳에서 더 단단해져라 라고 말하는 훈련의 장소로 아둘람의 굴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냥 우두머리가 되었다, 400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지불한 삶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이들과 함께 살아냈고요, 이들을 뭉쳐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둘람 출신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실패자 같은, 혹은 다윗에게 정말 어찌 보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왔었지만, 이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나라의 기초를 쌓을 용사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둘람의 굴로 초대하십니다.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둘람의 굴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요, 나를 진정 연단하며 내 삶을 단련시킬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전 여러분이 아둘람의 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둘람의 굴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해내기를, 또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단단한 인생으로 연단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양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둘람의 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둘람 굴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윗을 제외하고 그 400명의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왕을 찾아가는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울의 가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진짜 왕을 찾아가는 곳, 그곳을 환경 따라간 곳이 아니라 진짜 왕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었다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양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에서 진짜 왕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왕을 찾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또한 아둘람의 굴에서요, 마음의 원통한 빚짐, 그 수많은 상처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의 용사로 그들이 거듭났잖아요. 전 여러분이 주양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의 옛적 상처가 다 녹아내렸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삶의 새로운 옷을 입고 다윗의 용사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덧입는 곳, 이곳이 주양이라고 하는 아둘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아둘람은 어디인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주양이라고 하는 아둘람을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묵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삶이 주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옵소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자로,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자로 더 튼튼해져서 나올 수 있는 나의 아둘람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양이 나의 아둘람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참된 인생의 왕을 만나게 하시고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덧입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둘람굴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곳, 내 영혼이 회복될 곳,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낼 곳으로 아둘람굴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 신앙의 어두움이 찾아온 자가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양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둘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을 만나는 곳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졌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모습으로 빚어지는 복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